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긴데요. 그래도 천천히 한 절씩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정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리이다 하고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다.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그 쇼무론이라는 발음이 돼요. 원래 히브리 말로는 쇼무론인데 그게 이제 헬라어로 사마레이아라고 이제 발음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도 그냥 저희가 사마리아로 주로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이고요. 뭐 우리 너무나 익숙하게 이제 들은 곳인데, 이 사마리아 성읍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면 북이스라엘 왕 중에 이제 6번째 왕이 이제 오므리인데요.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는 오므리 왕인데, 그 오므리가 그 바로 직전에 디르사라는 그 수도가 이 전략적으로 군사학적으로 좀 미비하다 생각을 하는 생각으로 이 사마리아, 이게 지금 약간 산성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데 그곳에 이제 건설을 하고 그것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초반에 북이스라엘 왕 초반에 여기를 이제 수도로 삼면서 이제 세 번째 수도죠. 첫 번째는 여로보암이 세겜에서 수도를 처음 도읍을 정했고, 그다음에 디르사가 두 번째 수도인데, 디르사는 정확히 어느 왕 때 이제 수도가 됐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역사학자들 이제 추론은 여로보암 왕이 여러 이제 성읍을 건설하면서 여로보암 왕 초반에도 이미 이 디르사에 왕궁을 건설하고 머물면서 좀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했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디르사에서 이제 오므리가 이제 그 디르사를 뒤로 하고 이 사마리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쭉 이 사마리아는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이제 그 자리매김을 계속 해왔습니다. 뭐 그 이후에 뭐 중간사에도 뭐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 사람을 이곳으로 이주시켰다는 기록도 있고요. 로마 시대 때는 폼베이우스 장군이 행정 대개편을 하면서 이곳을 수리아로 편입시키는 그런 일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 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헤롯 대왕에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이 도시를 헤롯에게 개인적으로 하사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게 이제 너무 이제 기쁜 거죠. 너무 기뻐서 아우구스투스의 이제 헬라식 명칭이 세바스테라는 이제 명칭인데,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아예 세바스테로 이제 명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도시가 세바스티아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발음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길게 뭐 할 거 없이 사실 지도를 보시면서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 보여주시면, 예, 여기가 사마리아 성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뭐 아람말로는 세바스티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이고 갈릴리까지는 가기 전에, 그러니까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간쯤에 있습니다. 위치는. 이 위치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이쪽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성뿐만 아니라 애초에 12지파가 나뉘어졌을 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있을 때에도 이곳이 가장 그 지파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제니라는 곳하고요, 라말라하라고 하는 요곳을 이제 포인트를 적어 놓은 곳이, 이 사마리아라고 하면 성읍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마리아가 등장을 하면, 그 텍스트 사마리아가 등장을 하면 이게 사마리아 성읍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사마리아 지역을 얘기하는지를 잘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사마리아 성읍을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할 때도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거의 99.9%가 사마리아 그러면 이 사마리아 성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좀 이따 좀 더 얘기하고요. 여튼 요렇게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했을 때, 그럼 사마리아 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뭐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사마리아라고 하진 않습니다. 저 위에 갈릴리 지역이 따로 이제 뭐 칭함을 받고요. 그래서 북쪽 경계가 요 제닌 정도 도시, 여기가 북쪽 경계라고 하고, 남쪽은 이 라마할라는 이곳을 이제 남쪽 경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 저희처럼 무슨 휴전선이 거져 있는 건 아니고요. 대충 이 경계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강의 경계가 되겠죠, 당연히. 서쪽이 좀 애매한데, 여기가 이제 그 테필렛이라고 해서 구릉지대입니다. 그래서 약간 산지가 되는데, 그리고 요 부분이 해안 평야입니다. 여기 해안 평야가 있는데, 이 산지에서 해안 평야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거의 경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지형인데, 여기는 이제 구릉지대로 약간 산지죠. 그리고 여기 이제 평야지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경계를 이렇게 빨간 선으로 하다 보면, 요단에서부터 여기 경계를 이렇게 산지와 평야를 경계를 하다 보면
공교롭게도 이 지역이 지금 웨스트뱅크 서안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자치구역으로 돼 있는 서안 지구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느 학자는요, 재미난 얘기를 하는 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팔레스틴과 여러 분쟁이 있을 때 이 서안 지구를 경계를 놓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지역 안에는 팔레스틴 사람, 원래 있었던 팔레스틴 사람들이 여기서 거주하게 하자 해서 그 협약을 할 때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애착을 안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현대 국가가.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원래부터 여기가 유대 시절부터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하는 그냥 사마리아 땅. 그들은 좀 경원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착을 갖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들어보면 굉장히 좀 설득력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사마리아 안에 보면 이제 그 사마리아 성을 좀 가까이서 본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가 사마리아 현재 세바스티아라는 지역이고, 그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조금 언덕이 있는데 그쪽에 옛날 구 사마리아 성읍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경계가 돼 있더라고요. 이제 주변 경계가 이렇게 현재 도시에 이런 경계가 돼 있고, 요쯤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요걸 해서 항공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여기가 이제 시내입니다. 도시, 현대 도시의 그 시내고, 요 파란색 이 부분이 여기 도시의 경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이 사마리아, 요 전체가요, 사마리아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이 많은 유적지가 이제 발견되면서, 이곳이 옛날 사마리아 성읍의 그 고대 도시구나라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발굴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가 뭐 팔레스틴 자치구역 아니기도 하고, 특별히 뭐 이렇게 큰 역사적인 유적담이 별로 없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졌는데, 최근에 들어서 몇몇 이제 고고학 팀이 이곳에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궁터,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사마리아 성의 장사하니라 이 기록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죄송합니다. 사진으로 다 요거 성경부터 먼저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요. 열왕기상 12장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요 기록이 요걸 좀 말씀을 드린 게 여로보암 때 세겜이 첫 수도였다라는 것을 좀 여기서 이제 기록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전사님 죄송한데 그 5번 사진을 좀 먼저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거 다음 건지 그 전에 건지 지도, 요걸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사마리아 성읍입니다. 이 전체가 사마리아 지역이고 여기는 사마리아 성읍인데, 요 전에 있었던 수도가 디르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지고 여기는 좀 계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계곡이어서 군사학적으로 좀 불리하다 하는 생각에 우리가 이쪽에 건축을 하고 성읍을 옮기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지금 방금 읽었던 세겜은 요 바로 네블루스라고 현재 되어 있는 요곳인데, 이곳은 왜 있냐면 이제 야곱의 전통이 있는 것도 있고 야곱의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전략적으로 이것이 좋은 것이 군사학적으로는 뭐 방어는 요긴하진 않지만 교통으로는 좋은 것이 위에가 에발산이고 밑에가 그리심산입니다. 지금 뭐 제라심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첫 번째 여로보암이 도시를 이제 수도로 삼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지역이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서 중심 역할을, 북왕국 내내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도시가 모여 있다라는 것, 그리고 북쪽 경계와 남쪽 경계 요 정도에 있다라는 걸 좀 보시고 이 성경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열왕기상 12장 25절 방금 읽은 것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다라는 것, 그것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하사 왕 때의 일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에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세겜에서 왕이 됐다라는 것도 표현을 안 하고
이 이후에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다는 표현을 안 하고 디르사에서 왕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이 디르사가 언제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지는 성경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역사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때부터 이미 주요 도시로서 수도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이후에 바하사 왕이나 그 다음 엘라 왕은 디르사에서 왕이 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엘라 왕을 보면 열왕기상 16장 8절입니다. 이것도 좀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 엘라 왕도 이제 디르사에서,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 때 세겜에 있었고, 뭐 디르사는 그때는 이제 언급은 안 됐는데, 그 다음 왕 나답 때도 뭐 디르사는 언급은 되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 왕인 바하사부터 그리고 엘라까지 이제 이 디르사가 이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리 왕에 가서 열왕기상 16장 15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일 동안 왕이 됐던 시므리도 디르사에서 왕이 됐다라고 하는, 명실상부 이 디르사가 그때 당시에 수도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열왕기상 16장 23절에서 24절에 이제 성경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거의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유다왕 아사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잘 보세요. 12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고, 그러니까 전반기는 디르사에서 왕 노릇하고요. 24절에 가서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이때 사마리아 성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성을 건축해서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됐다는 것. 이게 오므리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이 사마리아가 등장하는 건 이때가 처음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뒷 배경이 있는 게 이 사마리아고요. 사마리아에 이제 왕궁을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데, 오므리가 왕궁을 건축하는데 왕궁을 못하고 죽었다고 나와요. 역사 자료에는. 그리고 그 아들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왕인 아합 왕이 그 건축을 이어받아서 건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근데 얼만큼 화려하게 지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39절입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아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아합이 이 건축을 마무리한 왕궁을 사람들이 상아궁이라고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상아입니다. 코끼리 상아로 왕궁을 만들었다고 해서 상아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상아궁이 여름에는 이제 시원하니까 여름궁이라고는 별칭이 있는데 그게 아모스에서 등장을 합니다. 아모스 3장 15절에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뭐 굉장히 화려했던 궁이다 보니까 이제 상하궁이라고까지 성경에서 칭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진짜 상하를 가지고 다 그걸 만들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하를 코끼리를 몇 마리를 죽여야 이게 이 왕궁을 지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사학자들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건물이 석회석질 재료를 가지고 지어서 아마도 상아빛, 그 아이보리 색깔이 나니까 이제 상아빛이 나서 그냥 상아궁이라 불렀다라는 이제 그 추정이 있고요. 뭐 근데 이건 크게 설득력은 뭐 이제 얻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상아를 가지고 이제 벽에 상아를 가지고 상감 작업을 했다라는 것. 제가 그래서 상감 작업이 뭔가를 이제 찾아보니까, 여러분 고려청자가 다른 이름으로 상감청자라고 들리죠. 그래서 상감이 뭔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이제 기본 재료가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진흙이 되겠죠. 상감청자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문양을 내는 겁니다. 칼로 문양을 내고 고기를 물론 이렇게 다른 재료를 이렇게 이제 채우고선 다시 유약을 칠해서 굽는 거. 이게 이제 고려청자의 그 제작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렇게 벽체가 있는데
상하궁을 이제 나무로 지었겠죠. 그때 당시에 나무로 짓고는 거기다 문양을 내 가지고 상하를 가루를 내서 거기다가 넣거나 아니면 조각을 내서 이제 그 문양에다가 넣고 이제 거기를 이제 다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 이제 페인트 칠하듯이 도료를 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하궁이다라고 이제 추정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거기까지는 아니야. 이제 벽체까지는 다 그렇게 하기 힘들고 가구, 그 왕궁에 들어간 가구들을 마치 저희들 이제 자개장처럼 상하로 이렇게 상하로 막 장식한 그런 가구들로 채워서 상하궁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번에 밝혀진 그 발굴 작업에서 이 두 가지가 다 발견이 돼요. 벽체에서 상하 상감을 한 그 벽체가 발견이 됐고 또 상하로 상감을 한 그 안에 소품들이 가구들 같은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희귀한 그리고 화려한 궁이었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상하를 얻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근데 그 비싼 상하를 가지고 와서 벽에다가도 문양을 넣고 온 가구에다도 다 상감칠을 하는 그런 정도로 화려하게 이 궁을 지었다는 것.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았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요런 아합 왕이 그 궁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왕들이 그 다음에 언급이 돼요. 뭐 아시아 왕이나 여호람, 예후, 그다음에 요아스 이렇게 다 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다라, 뭐 사마리아에서 다스렸다, 몇 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사마리아에서 즉위되는 것이 이제 가장 거기서 오래 통치를 하죠.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3절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로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절정에 달합니다. 뭐 때 아닌 정말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상하궁을 더 치장하게 되는 그런 기록들이 역사 자료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많은 영토도 넓히게 되고 최고의 번성기를 맞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서에 있는 호세아라든지 아모스도 이때 여로보암 왕 시절에 이 사치스러운 이 풍토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벌하실 거다라고서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어도 그걸 가지고는 크게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없었는데 이 여로보암 왕 이후에는 선지자들이 이 상하궁을 직접 아까 아모스가 언급한 것처럼 언급하면서 이 사치스러운 뭐 바산의 암소라든지 뭐 이런 칭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거라는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그런 곳이 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되다가 이제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이 되게 되는데 열왕기하 17장 5절에서 6절 성경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의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사마리아성에 함락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멸망이 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선 거기서 27,290명, 역사 자료에 의하면 27,290명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할라와 하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다 분산시켜서 수용을 하죠. 뭐 이주시킨 거로 보고 또 포로로 잡아간 걸로도 보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성읍에는, 그리고 그 지역에는 바사 지역의 사람들, 메대 지역의 사람들, 여러 자기 아수르가 정복한 그곳의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식민 정책은 그냥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혈연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한민족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인종차별의 시작을 열게 된 그런 계기가 됐죠. 근데 그 이후에도 이 아수르의 이민 정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패권을 차지했을 때도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도 마게도니아 사람, 자신의 본국이죠.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성읍에 이주시킨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을 행정 대개편을 통해서 많은 그 헬라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하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는 계속해서 그런 이제 격변기 동안에 많은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그러니까 뭐 민족이 계속 이어졌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계속 차별하게 되는 것이, 유다는 왜 바벨론 포로를 갔었어도 민족이 계속해서 그 정통성을 이어갔다라고 보는 거고, 북이스라엘은 그 정통성이 없어졌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 홍순환 목사님 채널을 이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좀 연구한 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 이제 혼혈이 된 사마리아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므낫세 지파라고 인정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제례나 이런 지금 유대교의 어떤 의식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그 인구가 지금 두 지역에 나눠서 200명, 400명, 한 600여 명이 지금 나눠서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가 계속해서 므낫세 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어져 가는 게 대단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계 각각에 흩어져 있다가 1946년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 민족의 명맥을 이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까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마리아의 현재 그런 모습이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사마리아는 복음서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이 성읍을 언급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나오는 사마리아는 우리 사도행전 8장에도 뭐 사마리아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그냥 사마리아 지역의 한 도읍, 어떤 성읍 정도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그 사마리아도 사마리아 성읍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언급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사마리아를 보시면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마리아 지역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셔야지, 사마리아 성읍이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는 뭐 여러 가지인데, 재미난 것 하나가 이곳에서 발굴 작업을 하는데, 그 비잔틴 제국이죠. 동로마 제국에서 이곳에 대해서 특별한 기록을 하나 한 것이 세례 요한의 무덤이 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례 요한을 기념한 그 장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유적지가 온갖 패권들이 이제 교차되다 보니까, 비잔틴 시절에 세례 요한의 기념 어떤 그 성당을 지었는데, 이제 이곳에 이제 모스크가 그 위에 이제 지어서 이제 모스크 안에 세례 요한 무덤의 흔적이라고 하는 그 유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사진으로 좀 이따 보겠습니다. 현재 어떤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유적의 사진을 좀 보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요게 먼저인가요? 요거 전에 게 있을 텐데요. 7번 사진을. 예. 요게 그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왕궁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정리가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제 발굴 작업이 끝난 다음에 뭐 유지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이 왕궁터고 이곳에 왕들의 묘실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토한 유물은 다 박물관으로 가져갔죠.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을 보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게 장식품에 있는 상아입니다. 이게 코끼리 상아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거 이제 상아의 벽체에 들어있는 장식이 이제 띄어진 거죠. 크기는 크지 않은데, 요런 장식을 상아로 벽에 이렇게 장식한, 그게 이제 출토가 됐습니다. 요런 모습이 이제 왕궁 안에서 발견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건 왕궁은 아니고 사마리아 전체 성읍입니다. 성읍의 성벽 터가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 시대 것도 아니고요, 비잔틴 시대 것도 아니고 실제로 구약 시대의 성벽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남아 있는 게 아주 조금의 그 지역이지만 이렇게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사학적으로 요새를 만든 걸로 이제 보는 거예요. 오므리가 수도를 만들었을 때 그 성읍을 뭔가 이렇게 침략을 안 당할 수 있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 성이 마지막 함락될 때 3년간 포위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견고히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성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 예, 그리고 그 성벽의 모습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요것도 이제 성벽 안쪽에 모양이고, 요건 무슨 기능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좀 기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도 이제 성벽의 유적터인데 이제 성벽이 지금 거의 다 무너진 터죠, 이쪽은. 이런 정도로. 지금은 거의 관리가 안 돼서. 그 다음에 사진은 이제 좀 잘 보존된 부분에 이제 이런 문이 있는 요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를 이런 걸 가지고 고고학자들은 좀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옆면에서 찍은 사진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옆면에서 찍은. 이렇게 통로들이 또 여러 개 있어요. 지하로 가는 통로들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게 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하는 것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슬람 모스크입니다. 이 모스크 이름이 나비 아히야 모스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어로는 나비 아흐야 마스지드.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선지자가, 나비가 선지자입니다. 아람어도 히브리어도 나비가 이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아흐야 아니면 아히야, 이게 요한입니다. 선지자 요한의 모스크, 마스지드, 이제 모스크. 요 세례 요한 기념 모스크예요. 근데 이게 아랍권이다 보니까 이제 모스크를 지은 건데, 재미난 건 요거 이제 현재는 모스크죠. 미나렛도 보이고. 근데 이 바닥 터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 벽체는 모스크 양식으로 지은 건데, 그 아랍 양식으로 지은 건데, 이 바닥은 바실레이아 양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당이 있었고, 터는 놔두고 다 벽체를 허물고 모스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싫은 거죠. 이제 기독교가 싫으니까 이제 헐고, 근데 이제 바닥까지는 못 털어내고 이제 모스크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다음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혼재되어 있는 거랍니다. 요 양식과 저 뒤에 벽 양식이 다르대요. 전 뭐가 다른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 자료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비잔틴 시대의 모습과 이제 페르시아 시대 그 이후에 이제 건축 양식, 그게 이제 혼재되어 있는 그런 모스크입니다. 그래서 이곳 지하가 좀 중요한데 현재는 이렇게 관리가 안 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지하 입구가 현재는 출입을 못 합니다. 현재는 출입을 못 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예전에 찍은 사진인데 다음 사진 보시면 이런 제단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세례 요한의 사진이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무덤이라고 이제 추정하는 곳에 이렇게 세례 요한을 기념하는 제단을 해놨는데, 이제 왜 모스크에서도 이렇게 되면 그 이슬람에서도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꾸란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도 세례 요한은 굉장한 선지자로 이제 추앙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모스크에서도 당연히 기념을 하죠. 근데 재미난 건 이 모스크 안에 요 지하 요 무덤 여기에 벽체에 이런 게 발견이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비잔틴 시대의 십자가 문양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에 비잔틴 시대 동로마 제국에서 자신들의 전승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무덤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먼저 이제 여기를 이렇게 정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지역이 아랍권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모스크가 그 위에 이제 짓고 요거는 이제 털어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벽체에 십자가 문양들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오늘날 이제 사마리아 정도. 물론 이제 더 들어가다 보면 사마리아에 되게 많죠. 로마 시대의 포럼이라든지 이런 유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국립공원화 해놓긴 했습니다. 제가 좀 이곳을 하면 여러분들도 헷갈리겠다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가 서한지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팔레스틴 자치지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그 피에로가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행정권이나 자신들의 통제권을 갖고 있는 지역인데, 이 국립공원 지정이라든지 이런 건 또 이스라엘 정부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된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인지 팔레스틴 땅인지 하여간 좀 아직도 헷갈리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서 사마리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이렇게 좀 유지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크게 이스라엘 정부에서 관심을 안 갖는 이유는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이나 비잔틴에서는 이곳이 그래도 구약 성경의 어떤 장소고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엄밀히 얘기하면 유다의 후손으로 자기들을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 이쪽은 여전히 지금도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인종차별을 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지금 있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니고 아랍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쪽의 역사는 별로 그들에겐 중요한 역사가 아닌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에서 볼 때는 어쨌든 뭐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역사하셨으니까 있지만 뭐 이스라엘도 뭐 구약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이 지역 자체가 그렇게 자기들에겐 큰 의미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때 왜 남쪽의 그 성경 유적지들 장소들은 굉장히 공들이는 걸 보이잖아요. 예루살렘 주변으로 특별히. 이쪽에는 그렇게 크게 공들이지 않는 모습을 좀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뭐 관광지로 좀 역할이 된다 싶으면 이제 개발을 많이 하겠죠. 성지순례를 외국에서 많이 오네? 그러면 이제 개발을 하겠지만 특별히 그런 일은 없다 보니까 뭐 저 위에 단이라든지 요단강이나 갈릴리 뭐 나사렛 지역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그 지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런 사마리아 땅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제가 근데 이제 신약에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한 것은 뭐 요건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했다라는 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 기사가 저는 그래서 어릴 때는 이 사마리아 성읍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하고 마술사를 뭐 이렇게 제압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보고가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을 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8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와 사마리아 성읍이 당시 어쨌든 큰 성읍이었을 테니까 이 대도시에 이런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인차 왔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또 성경을 읽어보면 이방인 선교의 첫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고넬료가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막 반론을 했죠. 교수님한테도. 아니 이디오피아 내시도 이방인인데 예수 믿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성경에서는 이방인에게 첫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은 고넬료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요 앞에 시간상으로 앞서 있는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진 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은 받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그 헬라권의 이방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점진적인 그 전파에서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전에 좀 확장되는 모습의 사마리아로 이제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마리아가 이 사마리아 성읍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한 성읍으로 보는데 특별히 수가성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겜으로 보는 경우도 좀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수가성으로 보는 경우가 훨씬 더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서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아마 그 사도행전을 나중에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었던 사건을 좀 찾아보면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성읍이죠. 지역 말고 사마리아 성읍에서 있었던 일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조가 변하고 반역이 일어나고 하는 게 다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좀 택하게 된 건 오늘 요즘 저희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복을 전하고 복을 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것과 좀 비슷한 어떤 주제의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요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곳의 그 열왕기하 7장 이 사건은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너무 처참한 상황이에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먹을 게 점점점 떨어져 가고요.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처참한 상황이냐면 오늘 읽은 7장에 앞선 6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9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열왕기하 6장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아들 잡아먹었어요. 오늘은 쟤네 아들 먹기로 한 날인데 제가 아들을 숨기고 안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벌어졌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요. 그냥 아예 인간성이 말살된 상황까지 내달리게 된 겁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 그 디그니티가 완전히 파괴된 그런 상황까지 내몰린
그런 상황이 오늘 열왕기하 7장의 상황입니다. 사람들 뭐 절망이겠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뭐 이제 끝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다. 뭐 이런 생각들을 다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인생의 좀 절박한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도 좀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런 위기가 닥치면 사람은 굉장히 본능적으로 바뀝니다. 뭐 이기적으로 극단적인 이기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어떤 지성이나 이성은 없고 그냥 정말 동물적인 본능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사실은 그런 정말 가장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이 왕은 이 모든 재앙을 선지자 엘리사 탓으로 돌립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남 탓을 하죠. 왕의 곁에 있던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얘기하죠. 내일이면 양식이 풍족해질 거야. 그러니까 보리도 밀도 정말 헐값에 거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풍성한 곡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장관이 비웃죠. 이건 뭐 엘리사만 비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 이게 이미 절망이고 다 포기했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걸 믿지를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정말 그 극단적인 이기심, 극단적인 지성이 없어지는 그냥 본능적인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는 미움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 내몰린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극이 뜻밖의 전혀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으로 대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등장하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죠. 여기 있어도 죽고 성에 들어가도 죽고 그러니 우리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고 죽이면 어차피 죽는데 죽고 혹시라도 우리가 항복한 걸로 밥을 먹여주면 우리 살지 않겠냐 이전 얘기를 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가서 그들이 목격한 건 뭡니까? 아람 군대가 대규모의 어떤 그 공포심을 갖게 되고 뭐 말발굽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큰 공포심으로 다 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겁에 질렸으면 모든 걸 다 놓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는 발소리를 하나님이 군대의 말발굽 소리로 들리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어쨌든 겁에 질린 아람 군대가 모든 물자를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걸 처음에 발견한 거예요. 이 4명이.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굶주려 있는데 먹을 것도 풍부하고 뭐 금은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장막에 들어가서 탈취한 거 어디 숨겨놓고 또 저 장막 들어가서 탈취한 거 숨겨놓고 뭐 배불리 먹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아차 한 겁니다. 그 순간에. 그게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막 웬 뭐 요즘 젊은 애들 표현으로 개꿀이죠. 막 엄청나게 얻었는데 먹다 보니 생각이 난 게 지금 성 안에서 자기 아들을 삶아 먹고 있는 그 처참한 사람들의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이 깨어지는 거죠.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한테 전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고 내일 아침 날이 밝을 때까지 우리가 이거 아무 얘기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벌 주지 않겠니? 이 각성을 한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요. 내 배가 부른 것, 나만 배부른 것은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형통하는 건 진짜 하나님이 주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들의 동족, 성 안에 있는 우리라는 의식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게 그래요. 나만 알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감추어서 나만 즐겁자 하는 건 복음이 아니고요. 이 복음이 그래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흘러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들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 곁다리로 좀 얘기하자 보면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보리와 밀가루가 아주 헐값에 거래되는 그런 풍족함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그 말을 무시했던 군대 장관은 예언대로 하나님을 비웃었던 그 장관은 목격은 했습니다. 이게 되네? 라는 목격은 했는데 결국 몰려드는 인파에 발표 주고서 압사당하고 말죠.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이제 곁다리 얘기인데요. 여하튼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결국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인생의 문제, 그 바닥까지 가는 인생의 문제 역시도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인간이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복음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각자가 무슨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히 소멸될 수밖에 없는 영혼이고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거 단순히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됐다. 이거 너무나 정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는 거죠. 그 소식, 우리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정말 그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답이 되어주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만 갖고 있는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의 생명들에게 나누어져야 되는 아름다운 소식,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보던 시선이 우리라는 그 사람들, 우리라는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전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사실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만 생각하는, 내 배만 불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이 맡겨진 사람을 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생명의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내게 은혜를 정말 전하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 4명과 같은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벌어진 이 처참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대전환이 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내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대전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삶을 살면 좋겠다는 소망을 그리고 그런 어떤 마음을 좀 품고 욕심을 갖고 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